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에 있는 곳이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가에 가서 또 처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선지학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요단가에 선지학교를 짓게 됩니다. 선지학교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빌려다가 일을 하다가 그만 도끼 날이 빠져서 요단강에 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사가 나무를 가지고 요단 물에 그 가지를 넣었더니 새 도끼가 떠올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어떤 작전을 짤 때마다 그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거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잡히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그의 눈을 밝히니까 그가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불병거 불마차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람의 군대들은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불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불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이,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좁아도 그냥 만족하는 사람은 좁은 가운데서 그냥 지내죠. 그러나 이건 좁다, 좀 더 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세상이 변하는 거, 발명품들은 다 뭡니까? 이거 뭔가 불편한데? 불편하니까 무엇을 바꾸려고 하니까 발명품들이 나오는 거죠. 사회가 왜 변합니까? 사회가 변하는 것은 부조리 합당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변하는 거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다 이 거룩한 불만족들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세상도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불만족이 파괴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파괴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불만족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 불만 많은 세상, 이 불만족 큰 세상,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방법이 뭘까? 그래, 세상, 사람들 그냥 죽이고, 무너뜨리고, 부수이고, 이러한 일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품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차별을 하고 서로 그러고 차별을 받고 살아야 되나? 검은 흑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차별을 받는 것은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만족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바꾸는 거죠.
이 긍정적인 행동을 바꿀 때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행동을 바꿀 때에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결국 기도인 거고요. 세상을 바꾸고 가려고 하는데 한계가 느껴요. 그러면 한계를 느끼는 그 사람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볼 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죠.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도끼 날이 물에 빠졌는데 아마 물살이 셌었나 보죠. 그렇지 않았으면 뭐 수영해서 자맥질을 해가지고 도끼 날을 건져왔겠죠. 그런데 도끼 날이 빠진 곳이 물살이 세든지 깊든지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건질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쇠도끼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도끼날이 떠오를 거라는 건. 누가 그때 당시 도끼날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도끼날이 떠올랐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그냥 자연 법칙을 조금만 이용하면 쇠도끼도 뜨는 거죠. 항공모함도 뜨는데 뭐 그까짓 거 쇠도끼 뜨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운동장보다도 더 큰 배들이 그 무거운 쇠들을 뭐 비행기들 거기에다 가득 싣고도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 법칙을 조금만 이용하시면, 부력의 힘을 조금만 더 그곳에 더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벗어나고 그 능력을 벗어나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 일은, 우리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의 작동이 잘 안 될 때에 사람들은 리셋을 누릅니다. 리셋을 누르면 원위치로 다시 포맷이 돼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요. 사람이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이러한 일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셋 한번 시키면 그냥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병원에서 막 오래 치료하고 뭘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리셋 시키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거룩한 불만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우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번역에는 다운은 당해도 케어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보게 돼요. 그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왜 우리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눈이 닫힌 사람도 있는데,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닫힌 사람,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닫힌 사람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낙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일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눈이 열리는 것은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엘리사가 그의 눈이 열어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죠. 엘리사 자신은 누가 엽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열어보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열린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자기가 보는 거죠. 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열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열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눈이 닫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을 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눈이 열리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해서 눈이 열리기도 해요. 기도해서 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배워서 지식으로 눈이 열려요. 때로는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도 눈이 열립니다. 깨달음이죠. 결국 그뿐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눈이 열려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나서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에서 열리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세상에 그런 믿음의 눈, 영적 눈이 어떻게 열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천사를 봅니까? 불문불 가운데서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천사들을 봅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천사를 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천사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믿음이 눈에 열렸다 그 이야기는 지금 불병거, 불말 이런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일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애워쌌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만 열렸습니까? 믿음의 귀도 열렸죠. 아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이러한 것을 뭐 어디 투자할 좋은 땅 보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건 욕심의 눈이 열리고 그러길 원하는 거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삶의 두려움들 속에서 낙심과 절망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오늘 하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 다쳐서 죽일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포로들도 죽이지 않는데 전쟁에서 끌고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주인에게로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죽여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살려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겠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저거 죽여버려? 왜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죽여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죽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오히려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원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마를 때 먹이고 줄일 때 그들을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들이 헐벗을 때 오히려 입혀라.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죽여서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공연히 그때 그렇게 했다 싶어지는 때들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결국 그래 내가 잘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 선택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정말 운전 잘 못해가지고 끼어들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끼어들게 해줘요. 끼어들게 해주면 그때부터 답답해 죽습니다. 앞에서 가야죠. 빨리 가야지. 이 사람 운전 못하니까 그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끼어들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 공연히 끼워줬네. 그냥 공연히 끼워줘가지고 나만 답답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잘한 일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그런 거예요.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사랑을 베풀지 말걸,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하고 놓아보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어두워진 눈을 오히려 밝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아,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하나님 자연법칙을 조금만 이용하시면, 우리에겐 기적 같지만 하나님에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조금만 여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기에 세상 그렇게 두려울 일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는 답답한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이 닫혀 있어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회복케 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맡겨오니 온전히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